문으로 복수하지 않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참 억울했죠. 갑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궁에서 울면서 예루살렘 궁을 탈출해 도망치는 그런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며 자신을 향해 욕을 하는 심의, 다윗이 사울 가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를 향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흙을 집어다가 막 짓뿌리면서 계곡 건너편에서 끝까지 쫓아오면서 자신을 그렇게 욕할 때 자신의 장수들이 단숨에 그 계곡을 건너가서 단칼에 그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결코 복수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다윗의 그런 의연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했던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을 본문으로 아히도벨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사무엘하 17장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어김없이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문 사무엘하 17장 1절로부터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17장 1절로 4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였는가? 오늘 이 17장은 다윗과 아히도벨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책사인 후세라고 하는 세 메인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먼저 등장하는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6장 23절 우리가 읽은 17장의 바로 전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뛰어난 모사꾼이었고 또 그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으로 여겨질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바로 아히도벨이 있었던 겁니다. 아히도벨이 말을 하면 책량을 베풀어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강하게 설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모사로 있다가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다윗을 등 뒤로 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고 맙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 편으로 붙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지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기운이, 모든 앞으로의 운명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로 기울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 아히도벨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는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들죠. 왜 아히도벨은 평생 섬겼던 다윗을 그렇게 순식간에 등져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 압살롬의 모사가 될 수 있었던가? 왜 그렇게 다윗을 쉽게 저버렸을까? 여기에 우리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힌트가 되는 성경절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등장을 합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히도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엘리암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다시 앞으로 가서 11장 3절에 가면 그 엘리암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맞붙여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밧세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였을까요? 행복하게 살아가던 손녀의 집안을 망쳐놓은 가정 파괴범이었겠죠.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 인명이 대략 통틀어봐야 약 2,000개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 이름이 약 2,000개밖에 되지 않는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의 어휘 자체가, 단어, 보캐뷸러리 자체가 전부 해서 2만 개 되지 않고 이름도 2,000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땅에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이 사람만 있었겠느냐? 동명이인, 동명삼인, 동명오인이 천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확률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가족이라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엘리암의 딸 밧세바, 즉 다윗이 죽인 우리아,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가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정말 다윗을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도 남을 만큼 그에게는 가슴속에 큰 증오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민심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조언을 압살롬에게 합니다. 다윗이 궁을 떠날 때, 그 급하게 떠날 때 10명의 후궁들을 궁에 남겨놓고 가죠. 궁을 지키라고 하는 어명과 함께. 그런데 궁에 남겨놓고 간 후궁들과 백주의 대낮에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누가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폈던 16장이지만 이 내용은 저희가 살피지 않았습니다. 16장 20절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압살롬이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며 아히도벨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략을 나에게 말하라.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압살롬이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압살롬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 당신 압살롬께서 왕에 붙인 다윗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무슨 말인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천천지 왼수가 되었구나. 더 이상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회복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다고 압살롬의 힘이 강해질까요? 언뜻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제안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데 압살롬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대낮에 왕의 궁전 옥상에 장막을 치고 왕들과 함께 동침합니다.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켜도 이제 새롭게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람이 그래? 라고 하면서 따라갈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굉장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독심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신의 모사 안에는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복수, 원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두 번 다시 회복되지 않도록 그들의 관계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 그것이 아히도벨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다윗과 압살롬이 나중에 사이가 좋아진다면, 관계가 회복이라고 또 된다면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용서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후에 처벌을 받아서 응징의 대상이 될 제1인자는 누가 될까요? 아히도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두 사람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도록, 화해할 수 없도록 관계를 철저히 파괴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주를 압살롬에게 내렸던 겁니다. 압살롬과 다윗과 왕궁을 향한 파괴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아히도벨의 그 조언을 압살롬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후 아히도벨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17장 1절에서 이제 두 번째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복수의 두 번째 계획을 압살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당장 나에게 허락을 해주면 압살롬 당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밤에 내가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밤에 쫓아가서 내가 다윗의 목을 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압살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곤하여 지쳐 있는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다윗이 데리고 갔던 모든 군사들, 공중의 대신들, 함께했던 백성들을 전부 다 내가 다시 압살롬 당신에게 데려와서 바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명은 최소로 희생시키며 승리를 얻는 것이겠죠. 아히도벨은 모든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을 굳이 죽을 필요 없이 다윗만 죽이면 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압살롬과 또 그 당시 함께한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하였을 때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의견이 집행되었다라면 그 밤에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피로에 지친 단잠에 빠져있는 다윗과 그의 모든 무리들을 포위한 채 다윗의 목을 베었을 것이고, 솔로몬의 시대는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채 압살롬의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말씀드렸죠. 17장에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두 모사 아히도벨과 또 다른 모사인 후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게 됩니다.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말하라. 압살롬이 설명을 하지요. 후세에게. 지금 아히도벨한테 물었더니 이 밤에 즉시 12,000명 군사를 끌고 가서 다윗을 급습하자 하는데 그대로 할까 말까? 네 생각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나이다. 왕이시여 압살롬이시여, 지금 아히도벨이 항상 똑똑하고 현명한 아주 지혜로운 모략을 내놓는데 지금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8절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에 붙인 다윗과 그를 따르는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더라.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지금 다윗과 다윗을 따라간 군인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독이 한참 올라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도망한 백성들과 같이 자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낼 길이 없을 겁니다. 괜히 군대를 보냈다가 당신의 군대들이 몇 명 죽기라도 하면 그 소문이 당장 퍼져서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고 당신의 이 쿠데타에도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자신의 모략을 풀어놓습니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말씀드렸죠. 이거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그런 표현이라고요. 이스라엘 땅끝에서 땅끝까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다 모아서 다른 사람이 아닌 아히도벨이 아닌 왕이 직접
직접 친히 전쟁터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히도벨이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후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 왕께서 친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인들을 직접 다 불러 모으셔서 국지전이 아닌 아히도벨이 말한 게릴라 작전, 국지전이 아닌 민족 전체 전면전으로 밤에 이슬이 내림처럼 그 다윗의 장막을 완전히 덮치시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다가 다윗이 도망치다 어느 성으로 들어가면 그 성을 우리가 포위해서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덜덜 말아가지고 강으로 끌어들여 빠뜨려 버리면 그 성의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그 성을 완전히 대패시켜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의견을 압살롬이 들었습니다. 거의 결정이 다 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 이 금방 얘기한 이 의견을 듣게 된 겁니다. 참 궁금하죠. 왜 뜬금없이 압살롬은 전혀 예상이 없던 일을 했을까? 이 아히도벨의 설명에 비해서 이 후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 나갔다고요. 채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 시므이 같은 사람이 뒤로 쫓아가면서 돌 던지면서 욕하고 뭐 그렇게까지 모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지쳐서 정말 쓰러져서 자고 있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그 밤에 기습을 했다면 당연히 다윗과 그의 모든 무리들은 한순간에 몰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 후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다. 아히도벨 말고 당신이 새롭게 왕이 된 당신이 모든 지파들을 직접 다 불러 모으고 바다의 모래같이 엄습을 하여 그들을 다 쳐낸다면 얼마나 멋있겠느냐. 그 장면이 얼마나 굉장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표현 13절은 그 성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 성을 밧줄로 물어서 강에다 다 몰아넣으면 작은 돌멩이까지 우리가 다 쓸어 넣을 수 있다. 말은 굉장한데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뻥입니다. 뻥. 너무 과장이 심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후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로 37절에 후세가 등장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32절로 37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급하게 왕궁을 도망쳐 나가고 있는 그 광경을 후세가 보고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며 왕을 모시러 친히 나온 겁니다. 그때 33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나에게 누를 끼치리라. 다윗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후세야, 네가 지금 나의 피난 행렬에 동행을 하면 너 때문에 나는 도리어 더 큰 짐을 지게 된다. 34절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나는 압살롬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투항해라. 그러면 네가 궁 안에서 아히도벨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모략을 세울 때 그것을 네가 뒤집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이 제사장들은 왕궁에 남아 있었죠.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네가 궁중 안에서 무엇인가를 듣게 된다면 이 제사장들에게 바로 보고를 하거라. 저희의 두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왕궁에서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하여 나에게 바로 기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는 다윗이 궁 안에 심겨 놓은 그의 신복이었습니다.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우리는 조금 전에 7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전혀 make sense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 왕은 용사이고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아주 격분해 있고 다윗을 우리가 찾으려 또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찾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전이 아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면전을 준비하여 치십시오. 화려한 수사어를 통하여 압살롬과 장로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살다 보면 상황에는 분명히 맞는 얘기이지만 별로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굉장히 솔깃해서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기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기꾼들은 허우대가 좋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절대 사기꾼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다는 것, 허우대가 좋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사기꾼들은 특징이 뭐냐? 설명이 굉장히 장황합니다. 짧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결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긴 사람들을 만난다면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사기꾼들은 팩트, 사실보다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 한국 사람 중에도 사기꾼들이 있었나라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 분으로는 봉이 김선달,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의 인물로는 그 황우석 박사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아 놓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리고 현실적인 제안보다 장황하고 감정적인 미사오구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이 제안만 봤을 때는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지 후세의 말을 듣는지 한번 1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뭐라고요? 완전히 판세가 뒤집혀 버린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히도벨의 말이 맞는데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홀라당 다 넘어가 버린 거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그런데 이 후세가 정말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이 정확한 모략가인 아히도벨을
그 의견을 엎을 수 있었던가? 그것이 아니라 14절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후세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22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후세의 의견이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날 밤 야간 기습이 아닌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압살롬과 장로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자 시간을 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마자 후세가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더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을 좀 할까요? 후세가 그 순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즉시 전달을 했습니다. 아히도벨과 내가 이렇게 왕에게 의견을 냈는데 아히도벨이 지금 이 밤에 군인들을 소집해가지고 다윗을 왕을 치려 하니 그것을 내가 전면전으로 하자 시간을 조금 벌어 놓았으니 지금 당장 다윗 왕에게 거기서 자지 말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 급히 대피하라고 전해라 라고 하자 사독과 아비아들이 자신들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시켜서 그 기별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전하러 가는 길에 누군가가 그 둘을 발견을 하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추격하다가 그 둘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잡히면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이 우물에 숨겨줍니다. 우물에 숨겨주고 그 위에 판을 깔고 곡식을 널어 놓아서 우물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위장을 시켜주고, 나중에 군인들이 쫓아와서 그 두 사람 못 봤느냐라고 막 신문을 하자 저쪽 시냇가로 건너갔다라고 거짓을 한 다음에 군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 이 두 사람을 우물에서 꺼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군인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쫓아온 거죠.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이다. 거짓 제보를 합니다.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시내를 건너가서 쥐잡듯 찾았겠죠. 하지만 결국 이 군인들이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1절,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드디어 왕궁에서 있었던 이 메시지를 다윗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가로되 왕이시여,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십시오.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세웠습니다.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밤이 새도록 다윗과 모든 피난민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에 보면 이런 아히도벨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아히도벨과 또 후세, 이 두 사람의 의견 중에 후세의 의견이 채택이 되자 아히도벨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무사히 피난 갈 것을 아히도벨이 알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신의 이 야간 기습 작전이 채택되지 않는 그 순간, 아하,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탈출을 할 것이고 압살롬의 이 반역은 성공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다 꿰뚫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갑자기 나귀를 불러 안장을 지우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서 집을 정리를 합니다. 왜 집을 정리를 할까요?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히도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쿠데타에 함께 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하자마자 자신이 반역에 동참을 했고 아버지 후궁들을 겁탈하게 했고 그리고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하여 다윗의 목을 치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의도와 계획이 다 드러났고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았던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모든 자기 집안을 다 정리를 한 채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해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다라고까지 성경에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의 다윗 급습 작전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에게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궁에 앉아 있으면 반나절이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의 이 급습 작전이 갑자기 등장한 호세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결국은 전해 듣고 또 간담이 서늘했을 이 다윗, 압살롬이 급습 작전을 벌이고 병력을 더욱 모으고 있다는 이 병력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밤새와 자지 않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요단강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뻔했지요.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아히도벨은 사람의 지혜와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국은 꺾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나 계획이나 모략보다도 기도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혜나 계획이나 모략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아히도벨의 책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모든 상황과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다 함께 또 두 분 혹은 세 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 안식일부터 2019년 직원 선거가 시작되겠습니다. 진행될 이 직원 선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인물을 정확한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직원 선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일 이제 어린이부에서 어린이 캠핑 이 계획이 이제 조금 변경돼서 잠은 안 잘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계획은 교회에서 오버나잇 토요일 일요일을 자면서 하는 그 캠핑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어린이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제 한 자리에서 두 자리에서 다시 한 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있지도 않은 애들 뭘 그렇게 신경 쓰고 돈을 들이고 자꾸 하려고 하느냐, 있는 우리나 잘 이렇게 돌봐주지.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 어린이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으면 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생각한 것보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지금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양로원 방문 갔다가 로즈힐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